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0페이지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특별히 1절만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그 이름, 명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에. 2절에 보면 비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해갖고 14절까지 쭉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울어도 교회에서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그래 해보셨는가요?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그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저녁에 혼자 올라오셔서 막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저들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되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도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안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이상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실 거예요. 안주? 술을 마시면서 곁들여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주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그러시죠? 그러니까 안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때 웃으셨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의 안주가 아니라 이 안주에는 다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한 곳에 자리 잡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게 안주하다, 이렇게 안주하는 게 그게요. 현재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고 그냥 정착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안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부작용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한 모퉁이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의 시대를 이어가죠. 여러분 고대 5대 제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고 제국을 잃고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의 시대를 이어가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그 유다를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니
그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의 키워드는 뭐냐면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 그들의 인재, 좋은 기술을 그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청년들이 다니엘,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황실의 자손들이 많이 또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또 엔지니어 기술을 가진 사람들,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배를 건조해서 전쟁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대장장이들, 쇠를 잘 다루는 대장장이, 그런 인재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서 칼과 창을 만들게 함으로 전쟁에 또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인재들을 대거 많이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 인정해 준 거예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문화와 종교 생활해라, 단 조공을 우리에게 바쳐라 한 것이죠. 그렇게 제국을 이룬 나라들의 제국 운영의 키워드가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갔고 페르시아는 그 포로들을 다 보낸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오게 됐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1차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방인의 나라에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1차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8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스 왕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19 2년 동안 예배에 대한 규제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10명 모여 예배 드려라 그러면 10명 모이고, 20명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20명 모이고, 10% 모여라 그러면 10% 모이고, 20% 모여라 그러면 20%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바로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원했는데, 그 명단,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요, 남자만 1,500명이에요. 남자만 1,500명. 여기에는 여자들은 빼고 아이들 빼고 그랬는데 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몇 명이 2차 귀환 때 돌아왔느냐? 약 5,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 귀환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돌아가서 예배 드리게 됐구나. 벅찬 가슴에 이웃집 사람들 향해서 여보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네. 고향으로 가서 지어진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됐네. 함께 갑시다. 그러면 그래요, 같이 가요.
그동안 예배드릴 수 없는 우상숭배의 이방인의 나라에서 숨쉬고 살았던 세월을 보면 이 기회가 얼마나 축복된 기회인가. 돌아가십시다. 우리 이곳 다 정리하고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차 귀환 때는 1차 귀환 때보다 인원이 10분의 1이 적었다는 거예요. 1차 귀환 때는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5만 명 정도가 막 돌아갔는데 80년이 지난 2차 귀환 때는 10분의 1인 5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페르시아 정책이 그거거든요. 너희들 나라로 다 돌아가라. 종교 활동하라. 예배 드려라.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5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에 남아 편리한 대로 거기서 살겠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1차 귀환 이후로 80년의 세월이 더 흘렀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80년. 말이 80년이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8번이 바뀐 거라고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막 폐쇄되고 할 때도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몇몇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왔는데, 그래서 평생에 겪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같이 병행해서 했잖아요. 그 동영상 예배 처음 드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규제 때문에 그래도 동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서 주일날 아침 일찍 식사해 드시고 교회 나오는 것처럼 정장도 하시고 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또 영상 TV나 또 컴퓨터 켜놓고 탁상에 앉아가지고 그 동영상에서 목사님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따라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따라 부르고 찬송가 부르십시다. 그러면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찬송 같이 따라하고 예배 끝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영상 예배가 서서히 식어져 가게 되는데 어떨 때는 잠옷바람에 그냥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파에 앉아갖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예배드리다 볼일 다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대에 누워갖고 또 천장에다 핸드폰 놓고 막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예 이제 영상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시간이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1차 귀환할 때 1세대, 2세대 때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고향인 예루살렘 교회로 성전 건축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4세대, 5세대, 80년이 더 지난 후에 되다 보니까 안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곳이 더 좋아지고 더 편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아수르 왕이 있었잖아요. 제국의 왕이에요. 왕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그리고 그 당시에 총리격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의 삼촌이잖아요. 둘 다 유다인이에요. 그 제국 왕의 왕비도 유대인 에스더고 총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 비호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우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땅도 샀을 것이고 집도 졌을 것이고 자녀 교육도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제국 나라의 훌륭한 그런 자녀 교육을 받으니까 말하자면 미국에 유학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기반도 다 닦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인 성전이 있었던 고향인 예루살렘을 빈민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그 땅, 거기에는 서울 압구정동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빈민촌으로 생각해도 그것도 뭐 부당한 생각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이 폐허됐지요. 풀들이 나 있지요. 얼마나 살기 힘든 그런 광야 같은 곳이냐고요. 포로로 있었던 바벨론 땅은 기반이 다 닦여져 있잖아요. 거기서 80년이 지면서 애도 나면서 손자도 보면서 다 기반이 닦여져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못 드려도 그 제국의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고 거기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900km라고 그래요. 가족들과 걸어서 간다면 4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긴 거리. 광야를 지나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고 참 힘든 긴 거리죠. 4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닦았던 기반 살림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출발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더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믿음도 좋지만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예배도 좋지만 가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냥 여기도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비대면 예배드리고 여기 안주하자 편리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정착되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고 4개월이나 걸려서 가야 될 그 고향 땅 심란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5천 명만 가고 나머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에 안주하기 위해서 남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10,000개에서 13,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인원수가 아니 10,000명에서 13,000명이 아니라 인원수가 아니라 교회 10,000교회에서 13,0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2년 새 코로나 전국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없어졌어요. 놀랄 일이에요.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통계로 해서 성도가 970만 명이라고 정부 통계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970명 가운데에 그건 16% 17% 되는 100만에서 160만의 성도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100만에서 160만 명의 성도가 다 예배 자리에서 다 사라지고 10,000교회에서 13,000교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느냐? 이 가나안을 까꾸로 하면 안나가 뜻이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018년 기준으로 23%였다고 그래요. 23%.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나는 이 편리한 영상의 예배를 집에서 내가 볼일 보면서 드리겠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편리한 것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독감도 같이 생활하잖아요. 독감 주사 맞고. 그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물리치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독감과 함께 살아가듯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도 완화되어서 식당도 카페도 영화관도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서부터 이제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주도에 수만 명 분들이 몰려가고요. 그리고 카페도 막 바글바글 하고, 보니까 술집에도 막 그냥 막 브라보 하는 팀들이 막 그냥 막 생기고, 나와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해프를 푸니까 얼마나 이제 살 것 같다고. 술집도 식당도 밥 먹는 곳 카페도 영화관도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분물 터지듯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예배를 이제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는 역사적인 코로나 시대에 이 한 시점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수의 5천 명밖에 안 되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듯이 교회로 나와 예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정착되고 이게 더 편리한데 하고 편리에 따라서 이방인의 우상숭배 땅에 안주하여 남았듯이 신앙의 편리에 따라 안주하여 동영상 예배로 남든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 때도 사실 그런 걸 좀 경험하긴 했는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10리, 20리, 30리 거리까지 그냥 아침밥 일찍 먹고 그냥 출발해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오면 어둑어둑해진, 그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닌 거예요. 주일날. 한 주간 내내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될 때 더 힘든 그 먼 거리를 왔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상계동에서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 난방이 돼서 얼마나 좋아요. 따끈따끈하고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름철에 막 더워서 땀 흘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뭐 부채질하면 되니까. 근데 추운 것은 참 힘들어요. 그때는 뭐 건물도 뭐 허접했잖아요. 창문이 그냥 바람 불면, 겨울에 찬바람 불면 그냥 그 유리창이 벌렁벌렁하면서 문틈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고,
때는 유리가 깨지면 비닐을 하는데 비닐을 타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발이 시려갖고 발로 막 통통통통 거리고 오른쪽 발을 갖다 왼쪽 발로 가서 꼭꼭 눌러주고 왼쪽 발로 오른발 동상 걸릴까 봐서 막 발 시려갖고 막 하고 출 때 막 이래도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일어나서 간 거예요. 춥다는 것, 다리가 시리고 예배드릴 동안 그 주여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받은 거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코로나19 2년 세월 동안 경직됐던 예배, 멀어졌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로부터 멀어졌던, 본의 아니게 동영상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점점 멀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할 일은 다시 편리의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경직된 예배를 회복하고 이 믿음의 복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믿음의 바톤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제 비대면 예배의 편리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이제 힘들어도 2년의 그 안주함을 끊고 나오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써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방인의 문화의 술집이 회복되듯이, 관광지가 미어 터지듯이, 밥집이 회복되듯이, 카페가 회복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읽어드린 내용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할 때, 편리함에 안주하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은혜 속에서 그래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예배를 내가 회복시켜야지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마음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책이 2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생명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은 생명록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념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한 그 기념록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전국 전 세계의 역사의 한 이력을 찍는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경직된 예배, 이뤄져 버려가는 예배, 편리함에 안주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을 끼쳐드리기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 나온, 규제가 풀리자마자 11월 달에 풀렸는데 이번 달에 풀렸는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념록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흔들려져 이뤄져가는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마스크까지 써가며 규제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죄로 나와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지키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쓴 누구야.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김현동 목사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고맙다. 잘했다. 말씀하시며 규제가 풀리자마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튀어나온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얹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꼭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남유다 나라의 포로생활 가운데에 예배드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데 많은 자들은 그냥 그곳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의 소수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명단이 바로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에 그 명단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규제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명단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록에 다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술집도 관광지도 음식점도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듯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시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랑의 아멘 아멘 진정한 동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회복,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바톤을 넘길 수 있도록 오늘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김현희 권사님, 유다복 집사님, 남편 조성환 집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에스라노 발장의 전까지 다전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주어진 길을 잊지 말라.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방언의 술집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 식당이 회복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병력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 일어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내가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김현희 원사님, 조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도님,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여 치료하는 가운데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단돌교회가 예배복의 주역이 되시게 하시고 우리 단돌교회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세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 2년 동안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1월 달 이제 규제가 풀리자마자 보란듯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끼쳐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기념록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오락하셔서 계속해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입원한 우리 김현희 권사님, 유다복 집사님 남편 조성한 우리 성도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사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태어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예배 회복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끼쳐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하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